주님을 끝없이 사랑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제사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재단 교단 중에 그리스도 연합교회라는 그런 교단이 있는데, 이 단체에서는 하루에 12번씩 교인들에게 감사, 12가지 감사, 12번씩 감사를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감사가 많을까? 여기 보니까 첫째, 일어나서 새날을 주심을 감사. 매일매일이 다르잖아요. 새날을 주심을 감사. 비가 와도 또 비 오는 날은 또 비 오는 날대로 좋더라고요. 또 눈이 오면 눈 오는 날대로 또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을 만보 운동을 이렇게 반월저수 쪽으로 많이 갔다 오는데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어.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더라고요. 뭐가 자연환경이 변해도 구름이 변하든지 새들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가 변해도 다 변해요. 그러니까 이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그 변화되는 자연을 통해서 참 그 기쁨을 얻게 되더라고요. 지루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인생을, 이 자연을 갖다 지루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할 때마다 음식을 보면 감사하잖아요. 음식 안 먹으면 죽어요. 곡기 끊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열흘 금식시켜봐요. 죽어요, 죽어. 40일 금식하면 죽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는 아내, 또 엄마, 그분들의 정성과 수고가 나에게 행복을 주잖아요. 여러분, 정말 먹는 힘이 얼마나 크고 먹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병에 걸려서 이 식욕이 딱 떨어지면은, 식욕 떨어져 보세요. 사는 맛이 안 나요. 사는 맛이 사라져요. 먹는 행복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은. 성경 전도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일터에 가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 들어 누워 있는 분들, 요양병원에 들어 누워 있는 분들, 이분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걷기만 해도 좋겠다는 거예요. 걸을 수만 있다면, 정말 걸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 그분들이 희망이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건강,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참 감사한 겁니다. 또 직장에서 일하는 보람, 일하면서 보람이 느껴지잖아요. 그 보람이 감사한 거예요. 또 일하면서 비판을 받을 때, 압력을 받을 때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그것조차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을 받을 때, 야, 내가 그래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니까 이렇게 직장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저 인정받는 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또 점심 식사할 때 우리 동료들과 대화 나눌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마음에 뭔가 대화를, 비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교제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낯선 사람하고는요,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5년이고 10년이고 같은 동료로서 서로 인격적인 교감과 신뢰감이 있으니까 여러분,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대화 아무나 나누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하고는 대화 한마디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대화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다? 참 감사한 겁니다. 뭔가 인격적 신뢰감을 쌓았기 때문에 그 대화도 가능한 거지, 대화를 아무하고나 나눌 수가 없어요. 또 일가구에는 하루의 일과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큰 사고 없이 별의별 세상에 제가 안타까운 게 젊은 청년이 알바하다가 그 아파트에 그 유리 창 틀을 그거를 갖다가 끼우러 올라갔다가 그 창에 유리의 무게에 못 이겨서 그 유리가 떨어지면서 같이 추락사하는, 참 산업 현장에서 1년에
수백 명이 죽습니다. 이 남자들이 참 불쌍한 게 정말 남자들은요 이 생명, 목숨을 걸고서 돈을 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여자분들이 남자들은 자기가 고생하는 얘기를 부인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왜냐하면 얘기해봐야 부인한테 걱정만 끼치거든요. 마음에 근심만 끼치니까 얘기를 안 해. 자기가 혼자 다 그냥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남자들이. 자, 여러분 사고 없이 문제 없이 하루를 잘 마쳤다면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한 거예요. 여행을 가도요. 제가 예전에 그 여행을 갔다 보니까 뭐 지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지갑을 잃어버리고 가이드가요. 우리 옆에 차 가이드가 그 여권하고 그 다음에 공동경비 예? 그 몇백 불을 갖다가 지갑에 넣어놨는데 야 이걸 잃어버렸어. 예? 여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승객들 손님들 여행객들 여권을 다 한 30개를 다 잃어버려요. 야 그러니 그 여행은 망친 거예요. 망친 거. 예? 그 여권을 이제 찾으러 가야 되고 받으러 가야 되고 예? 재발급을 받아야 돼. 그 여행은 다 망친 여행이에요. 그 여행도 그냥 무사하게 예? 지갑 잃어버리지 않고 병 걸리지 않고 죽지 않고 돌아오면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뭐 이 세상에 뭐 별의별 일이 많잖아요. 너무나 뭐 하루에도 뭐 엄청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녁에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가족들이 식사할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것입니다. 가족을 이렇게 묶어주셨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신문이나 TV나 책을 소파에 앉아 보면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다는 것. 자, 그런 여유도 참 감사한 거예요. 잠자리에 들면서 하루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한 겁니다. 이런 편안,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가 집을 가지고 사면 예수님보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정말 땅을 침대 삼아서 땅바닥에 그냥 거죽 하나 거기다 깔고 땅바닥에서 잤어요. 땅바닥에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잠자리가 편안한 잠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보다 여러분은 공생의 삶을 사신 그분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안식처가 있다는 거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연합교회에서는 교인들한테 이렇게 12가지 감사를 가르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평범한 일상의 삶을 그냥 평범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할 거 없어요. 그러나 감사를 감사하게 여길 때 그것이 나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감사하게 여기면 그게 나에게 은총이 되고 그 감사가 그것이 그 조건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내 삶의 조건을 축복으로 바꿔줘요. 축복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지 않으면 이게 원망이 돼요. 짜증이 돼. 분노가 돼. 그런데 이 감사가 그 원망과 짜증과 분노를 막아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끌어주는 축복의 힘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2023년에 우리가 특별히 감사한 게 뭘까요? 저는 그것이 코로나 극복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요 만 3년 동안 우리 꼬박 코로나를 겪었어요. 저는 델타, 오미크론 2번을 그렇게 겪었어요. 델타 때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95까지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으로 바로 제가 그냥 갈 뻔했어요. 근데 살아 돌아왔어요. 오미크론도 최근에 겪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예전에 가림막 탁 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그런 그게 추억이 됐어요. 추억이.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코로나 극복한 거 여러분 그거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그런 재앙에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 아직 우리가 기회가 있다는 감사해야 합니다. 전 세계 사망자가 690만 명이에요. 네? 690만 6,474명이 죽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35,812명이에요. 그러니 이게 적지 않은 피해입니다. 예, 적지 않은 피해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와의 전쟁 죽어야 10만 20만이잖아요. 보세요.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690만 6,474명을 쓸어가 버렸잖아요. 예, 이게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전쟁보다 더 무서웠던 거예요.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사회 혼란을 겪고, 예, 극심한 고통을 겪고, 사람을 경계하고, 예, 이웃을 경계하고, 저 사람 혹시 코로나 걸리지 않았을까 경계하고, 여행의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여행도 못 갔잖아요. 비행기 못 탔잖아요. 버스 전철 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웠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기회 주셨다는 것, 그리고 3년 동안 이 극심한 피해를 가져왔던 코로나 극복하게 하셨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저는 2023년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제가 새겨볼 때 이 3년의 이 모진 고통을 줬던 코로나를 극복하게 하신 은혜, 저는 그것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들은 절대 감사하지 않아요. 왜냐? 이게 다 내가 노력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은 다 내가 노력한 결과물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돈도 벌고 사회에 성공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회와 재능을 주시고 삶의 열정을 주셨다는 걸 잃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또 불신자들은 자기의 수중에 있는 게 다 내 거라고 착각을 해요. 이게 다 내 거라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수고한 거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대요. 네? 여러분,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네?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거 빌려 쓰는 거지. 내게 어디? 이 땅이 내 겁니까? 땅이? 예? 이 땅의 소산물이 내 겁니까? 저 하늘과 바다와 모든 이 자연 만물이 내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거 빌려 쓰는 겁니다. 우리가 다 차용해서 쓰다 가는 거지 내게 없어요. 근데 내 거라고 착각을 해.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러니까 감사를 못해요. 또 물질만 풍성하면 행복한 줄 알아. 세상 사람들은 영혼의 자유와 기쁨, 평안, 미래의 소망에는 안중도 없어요. 현재로 만족하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하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안산동산교회에서 우리 가정과 교제 그 권사님 가정 저희 집사람하고도 자주 만나는데 과천에 사시는 분인데 올해 3개월 전에 아들이 자다가 심장마비로 41살밖에 안 돼. 프랑스 유학 갔다 온 아들이 귀한 아들,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고, 네. 저기 그 민족사관학교 고등학교를 나온 아들인데 심장마비로 그냥 억소리하고 그냥 죽은 거예요. 자다가 억소리하고 죽어. 아들만 둘인데 그냥 억소리하고 죽어요. 참,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라고요 어려움 안 당하는 줄 아세요? 그 가정 신실한 믿음의 가정인데 어려움 안 당하지 않아요. 다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것이 이 생명이 내 거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 보세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예,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대요. 아니 이 심장의 박동 내 의지로 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자동으로 뛰고 있잖아. 이 심장의 박동이 내 힘으로 뛰는 게 아니거든. 내 의지의 힘이 아니거든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인간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은혜로 산다는 걸 몰라. 내 의지로, 노력으로, 수고로 모든 게 된다고,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이 착각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야, 네 노력만 있고 내 공은 모르냐? 네 수고와 희생만 있고 내 은혜는 모르냐? 너 잘못됐다. 너 기본이 잘못됐어. 하나님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야, 너 기본이 잘못됐구나. 그러신다고요. 풍성한 소출만 있으면 평안하게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잠깐 동안 사는 세상을 영원한 세상으로 착각해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네,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이처럼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다가옵니다. 예.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이유가 있어요. 네, 돈이 많아서,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고 심판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어요. 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평생 죄를 짓고 살았는데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논리에 맞습니까? 상식에 맞는 얘기입니까? 맞지 않잖아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못 박히신, 대리적 죽음을 죽으신, 내 대신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과 희생의 죽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이고, 우리 앞에는 크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거룩한 집이 기다리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길어야 100년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생의 세계는요,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히 살도록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되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은 그냥 내가 노력해서 획득하면 돼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세계는 내가 노력한다고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맡겨진 겁니다. 그 미래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남다른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절망 중에도, 고난 중에도, 우리가 슬픔 중에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편 30편 4절 5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그 노염은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잠깐이에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징계는 잠깐이에요. 그러나 그 은총은 평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셔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를 굶기지 않아요. 굶기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한쪽 문을 닫으시면 또 다른 문을 열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감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얼마나 인내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과부하가 걸리면 여러분이 쓰러진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의 한계에 부닥쳐서 과부하가 걸리면 여러분이 절망에 빠진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욥과 같은 시험을 주신다고 생각해봐요. 10자녀를 한꺼번에 데려가시고 모든 재산을 다 하루아침에 날리게 하시고, 네?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긁어야 되는 상황에 도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욥의 기준에 맞게 그릇이 되니까 그런 시험을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시험도요, 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시험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세밀한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를 알고 계신 거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한계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지 설문조사에 의하면 현대인이 두려워하는 게 무려 278가지더라. 타임지 조사에 의하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항상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인간은 갖고 살아요. 병 걸리면 어떡하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내가 벼락 맞아 죽으면 어떡하지?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높은 데서 떨어져 죽으면 어떡하지? 비행기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하지? 인간은요, 이제 별의별 두려움과 공포를 늘 갖고 살아요, 인간이.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또 실패를 두려워해요. 성공을 목표로 해 살아가는데, 야, 이거 성공이 쉽지 않거든요. 야, 내가 내 인생 실패하면 어떡하지? 유아인 영화배우나 또 김성균 씨, 이 마약으로 인해서, 대마초 마약으로 인해서 저들 이제 연예계를 이제 떠나야 될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참 한순간의 실수가 아주 치명적인 그런 실수가 돼버린 거죠. 안타까워요. 얼마나 외롭고 마음이 고독했으면 그런 도피적인 삶을 살으려고 했을까. 안타까워요. 한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는데 법이라는 것은 냉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약 사범들은요, 다시 재기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이제 인생 다 까먹은 거고, 김성균 씨가 그 주연한 영화 200억 들여서 주연한 영화를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야, 이거를 이제 개봉을 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김성균 씨를 주인공으로 세웠던 영화 제작업자들이 망하게 생겼어. 그냥 200억. 그거 이제 흥행을 해야지 돈이 거기서 출연료를 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김성균 씨는요, 손해배상 청구가 여기저기서 들어오면 있던 재산 한순간에 다 날리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참 이 세상은요, 참 시험의 바다야, 시험의 바다. 한순간 눈을 돌린 게 이게 내 인생의 실패를 가져오고, 한순간 한눈 판 게 나에게 치명적 이런 실패를 가져오고, 참 인생은 정말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지뢰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야, 이게 인생이에요. 참 그런 두렵죠. 인생을 알아갈수록 참 두려운 게 인생입니다. 자, 또 사람들은요,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누리고 사는 이 삶이 잃어버릴까 두려운 거예요. 네? 가정이 깨질까 두려워요. 친구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워요.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요. 돈이 날아갈까 두렵고, 내 투자한 돈이 날아갈까 두려워.
명예와 사회적 지위가 날아갈까 두려워. 참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인간은 안고 살아요. 또 고독을 두려워해요. 고독함을. 예?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 남자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중년의 나이에 야, 나 너 없어도 돼. 나 당신 없어도 얼마든지 나 혼자 살아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남자들이 부인 없이 혼자 사는 남자들 거의 술 먹다가 술병 옆에서 다 고독사에서 다 죽어버리더라. 여러분, 성경에 사람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다.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다고 했어요. 하나님 인간을 남자와 여자와 짝지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고독이 제일 무서운 거기 때문에. 벽 보고 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TV가 좋아도 여러분 TV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까? 벽 보고 대화할 수 있냐고요. 벽 보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친구 안 사귀어도 되고 부인 뭐 남편 없어도 돼요. 근데 우리 벽 보고 대화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사람이 영혼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고독같이 무서운 게 없어요. 고독같이. 제가 2021년도 그 코로나 걸렸을 때 병실에 갇혀가지고 병실 밖으로 그 델타 때는요 한 걸음도 내딛지를 못해. 그냥 거기 완전 감옥이야. 감옥. 상상 없는 감옥이었어요. 그 고독감이 참 저를 폐쇄공포증, 고독감. 야, 이게 무섭다는 걸 제가 그때 더 절감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두려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두려움이 나의 잠재력을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나의 꿈을 앗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립니다. 두려움은 자신을 정직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면을 쓰게 합니다. 타인과 정상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도록 두려움이 나를 만들어버려요. 행복조차 뺏어가요. 내 마음을 불안과 염려, 고민에 빠지게 해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뺏어가요. 불행한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근심에 잠기고 염려에 잠기고 두려움에 잠기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에 잠긴다는 것은요, 참 우리 삶의 우리 영혼을 점점 다 파괴해버려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셨을까요? 조건이 좋아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조건이 좋아서 감사를 가르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감사가 나에게 축복을 땡겨주고, 축복을 갖게 하고, 축복을 나에게 갖게 하는 그게 축복의 앞잡이가 돼요. 그게 나를 축복의 길로 이끄는 안내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감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미국의 심층 뉴스 TV 프로그램 인사이드 에디션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감사의 힘이란 그 진행자가 쓴 책을 보면은 실험 참가자들을 구해가지고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도록 했어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감사 편지를 쓰게 하고 하루 3가지 이상 감사 노트를 기록하게 하고 웃으면서 감사 인사를 전하게 하고, 이게 막 의도적으로 막 감사를 표현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입으로 실천하고 일기로 쓰고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다 보니까 성격이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하더래요. 자기 성격이. 그리고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이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그리고 예전보다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됐고 숙면을 취하게 됐고 눈에 띄게 건강이 좋아지더라. 감사를 했더니. 그리고 다양한 것에 흥미가 생겨졌고 열린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죠. 주위 사람들로부터 유머 감각이 생겼다는 말을 듣게 됐고 자신의 결단력이 강해졌고 체계적으로 일처리를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대한 친절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됐다. 인생의 목표를 다시 세우게 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더라. 야, 이런 감사 일기 쓰고 감사하다는 말을 적극적으로 했더니
이런 변화가 그들의 인생 속에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가 축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행복이라는 것은 감사하는 자의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실험도 있지만은 여러분, 감사는 참 신비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 가정에서도 부인한테 감사, 자식들에게 감사, 부모에게 감사하면 집안의 분위기가 훈훈해져요. 근데 짜증내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해봐요. 그냥 그 천국 같았던 분위기가 그냥 갑자기 지옥으로 변하잖아요. 네?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고, 부모는 자식을 원망하고, 자식은 부모 원망하고. 그래 보세요.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짜증내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게 지옥이에요. 그러나 여보 감사해. 당신 사랑해.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난 언제나 든든해.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삽시다. 하나님 불러갈 때까지 건강합시다. 이 좋은 덕담을 나누면서 살면 집안 분위기가 훈훈해지는 거예요. 훈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잘해야 돼요. 이 말이 여러분 다 씨가 되잖아요. 말이 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로 잘 심으셔야 돼. 축복의 씨앗을 감사로 잘 심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감사로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감사의 입술의 감사, 입술의 감사, 마음의 감사. 이 감사를 잘 표현하는 자는 이게 감사가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천국의 축복을 내게 임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이다.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축복의 통로. 감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시고 정말 감사가 코로나 3년 우리가 정말 우리 정옥 선교사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돕던 분인데 그분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코로나로 돌아가셨고 제가 아는 필리핀 선교사도 코로나로 죽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의료시설이 빈약한 후진국에서 선교하시다가 많은 선교사들이 3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이 코로나 피해가 결코 적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도 안 쓰고 이 가림막도 없이 이거 예배 드린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망거리 찾아서 원망해 보세요. 끝도 한도 없어요. 그리고 원망해 보세요. 내 삶은 더 어두워집니다. 문제는 더 꼬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원망 불평해 보세요. 내 삶은 더 어두워져요. 그리고 내 문제는 더 꼬여요. 더 절망에 빠져요. 악순환이 더 깊어져요. 그것을 돌파하는 게 감사입니다. 예, 그 절망을 돌파하게 하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해 봅시다. 감사의 능력을 배양하자. 예, 우리의 삶에 우리의 건강의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행복의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가 감사의 능력을 배양하자. 이 감사하는 능력을 이걸 배양할 때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감사의 능력을 배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노해 보세요. 다가오는 게 뭔지. 내 삶은 더 어두워져요. 더 꼬여요. 문제 더 꼬입니다. 더 절망에 빠지고 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 여러분 정말 나에게 축복의 열쇠가 됩니다. 네, 축복의 열쇠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돼요. 통로가 돼서 하늘의 복을 내게 임하게 해요. 긍정적인 결과를 내게 가져오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의 씨를 잘 뿌려야 됩니다. 잘 심어서 가족 간에도 원망, 불평, 비판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 관리는 마음에서, 입술에서부터 행복 관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입술에서 행복 관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마음은 원망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마음의 불평과 비판이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겠냐고요. 예? 여러분, 행복은 마음에서 관리가 되고 입술에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결국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